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또 은혜를 느끼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계획된 말씀과 또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위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섬겨야 할지 또 분명히 자세히 배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주제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관해서 연결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총 이제 제 설교가 3번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주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좀 잘 연결해서 기억하셨다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95편 찾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순종의 자세, 경배의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들어는 첫 번째 좀 이미지나 어떤 그 마음에 느껴지는 첫 번째 감정이 좀 어떤 건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기분 좋고 막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순종 그러면 왠지 날 압박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부담스럽고 괜히 죄책감 느껴지고 그러신가요? 사람마다 이제 좀 느껴지는 게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령에 대한 반대 반응이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인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매 순간 순종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면 그냥 자책이 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이게 순종이 좀 쉬운 주제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에 대해 이론적인 정리가 돼 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순종이 잘 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무엇에 대해서 하는 건지 순종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알기 전에 왜 순종이 잘 안 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렇게 이제 강요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종할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거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게 맞는 거겠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추구하고 자기 어떤 삶의 주관을 세우려고 끝까지 이제 고집을 피우던 사람의 결과가 어떠냐, 우리는 그 끝을 나중에 보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먼저는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된 사람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완고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도 있었고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부서지고 결국은 예수님께 이제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진리에 순종함의 결과가 깨끗하게 된 거고
그 깨끗함의 결과로 우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도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본성의 변화가 안 돼 있고 마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굴복이 안 돼 있는데 그 생활의 그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납득이 되고 굴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고 쉬운 것이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말씀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구원받고 사실 뭐 말씀대로 우리가 어김없이 살아왔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고 또 아는데도 안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진리에 순종하면 인생은 진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에 순종하면 그 인생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면 죄는 우리를 이끌고 가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사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도 죽어가고 신앙도 죽어가고 우리가 살려야 될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가 죄를 따라 사는 삶 가운데서 죽어갑니다. 다 관계된 것들이.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면 많은 것들이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점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좀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질서상 우리가 순종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인 동시에 그리스도셔요. 구원자인 동시에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우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교파들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만 너무 이제 강조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좀 경외감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부정하는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친근함을 느끼는 것도 맞지만 주인으로서 경외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우리의 자세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나 집안 어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면 야, 이거 꼭 지켜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즘처럼 국가가 어떤 직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정책과 지침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거를 따릅니다. 뭐 두말하지 않고 당연히 그 권위를 인정해서 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게 보고 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한동안 그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 때도 있지만요. 살다 보면 사실은 그 보좌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가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러줬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너를 덮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마리아가 그래도 저 처녀인데요. 곧 결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결혼을 포기해야 될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미혼모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려고 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천사가 이렇게 알려줘서 그래도 부부가 됐잖아요. 보통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큰 희생,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뭔가 적당한 선에서 불순종을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겁니다.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세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내 마음에 많은 혼란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의 보좌에 내가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신앙의 혼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자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충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반응이 그래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인생.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 거다 이거죠. 내 건데 왜 내 시간인데 교회를 오라고 하냐? 왜 내 물질인데 헌금을 내라고 하냐? 왜 내 자유인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 사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주님, 구원해 준 건 감사한데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종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사실 순종이 힘든 건 사실이죠. 대부분 순종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내가 기꺼이 하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생각과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순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당연히 겪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내가 왜 순종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불신자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전적으로 왜 내가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면 그건 불신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왜요? 주님 아버지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 이상 아저씨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들어도 되죠. 뭐래? 그럼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면 들어야죠.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아저씨인데.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들어야 될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지? 그거는 사실은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구원받자마자 교회를 왜 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구원을 받으면 집에 머물고 싶어져요. 그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아예 왜 모여야 되는지. 구원받은 건 구원받으면 되지. 왜 교회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복음 풀자마자 그럼 계속 앞으로 교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분의 마음에는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면, 주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교회 나오는 게 그게 부담스럽다면 사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겠죠.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자 종이 됐다면 주님이 하라는 것은 마땅히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도 주님 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인과 종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죠. 관계가 이미 아니에요. 아버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왜 이게 그냥 모든 말씀이 나에게는 강박처럼 느껴지고 왜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면 사실은 좀 한번 냉정하게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본받고 싶어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서로 다시는 높다고 다투질 않았어요. 본받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바울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본받고 싶어져요. 종은 주인을. 근데 도무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주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좀 자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이 수식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근원이 주님이니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이렇게 결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자주 생각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할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자주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잠깐 제가 좀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운전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보시죠. 여러분 설교 듣다가 누가 와서 아유 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결정할 때 하나님 이건 제가 전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하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질서상 우리가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사실 좀 분명하게 일깨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의적인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 은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큰 사랑을 입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적으로도 순종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1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이게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몇 구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낮게 될 때,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리고 10절,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믿는 것을 밖으로 말하는, 전하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다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주 안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구원받고 생존 세계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죽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아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서 행해야겠다. 내가 믿는 것을 말해야겠다.
죽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그게 보답하는 삶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 있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를 원하시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어떤 은혜를 입으면 야, 다음에 내가 네 부탁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주님이 어떤 부탁을 하든 몇 번의 반복에 걸친 부탁을 하시든 우리는 그걸 들어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갚았습니까? 다 갚으셨나요? 신앙생활 한 10년, 15년 하면 다 갚은 건가요? 평생 갚아야 돼요. 평생.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하기 힘든 순종을 하라고 하면 마음에서요.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왜 이렇게 생색을 내시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고개는 끄덕끄덕해도요. 마음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생색낸다고 생각해요. 아니, 구원은 내가 10년, 15년 전에 받았는데 계속해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은혜 갚으라고 하나. 내가 15년 동안, 10년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주님이 생색낸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평생 생색내도 모자라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이 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요구를 해도 사실은 과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실 때요. 망설이고 재구 그리고 정말 그 조건을 제시할 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뭔가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부탁 들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흥정이에요. 그런 걸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나의 관계, 그 위치의 차이를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요. 그걸 가능케 만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가능케 만들어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아버지와 종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주님과 우리는 서류에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형성된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진짜 부부 관계처럼,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전제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예요. 오늘 이제 좀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나는 순종할 위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힘들어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니까 그 잘 안 되는 갈등을 안고 계속 살자니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 결국 교제까지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기꺼이 하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이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가 먼저 들었을 때, 딱 들었을 때 마음에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이미지인가 부정적인 이미지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순종 그러면 답답하면 부정적인 거죠. 그게 현재 주님과 나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순종하세요. 그랬을 때 답답하면 의무감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꺼운 마음으로 예, 그 정도는 해야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충분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뜨거운 사랑의 관계면요, 이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100세에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조금 이제 글쎄요, 잔인한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수식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삭 예뻐? 예, 하나님 예쁘죠. 그거 받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순종을 쉽게 하려면 내가 너에게 준 이삭을 바쳐라. 이러면 납득이 되잖아요, 바로. 그래, 주님 주셨으니까 조금 쉬웠을 텐데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려가라, 바쳐라. 그러니까 괜히 좀 잔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게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고향 땅에서 떠나왔는데 그 시점에서 누굴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자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놀랄 만큼의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순종하는 것은 기꺼운 일이 돼요. 뭐 망설였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느끼고요,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땐요, 막 이렇게 조금만 멀어져도 그립고 못 견디고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하고 그러죠. 이 세상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하루 종일 나 어디 왔어? 뭐 먹고 있어? 지금 집에 가? 곧 도착해? 그러면서 막 연락 주고받잖아요.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막 주고받잖아요. 그거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권태라고 하는 권태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생사 확인 정도만 합니다. 그죠? 생사 확인 며칠에 한 번씩 뭐 연락하고 부부관계도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그 뜨거움이 딱 식고 나면 그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그 이렇게 막 달달한 그런 연락들은 거의 없어요. 몇 시에 집에 가 뭐 이런 거 진짜 필요한 연락 용건만 딱 이모티콘 같은 거 없어지고 그냥 집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뭐 그런 거만 확인하고 서로의 뭐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지는 게 권태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도 없고 그냥 각자 삶을 사는 거고요. 서로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식었으니까.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실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같이 싫어져요. 그게 사랑이 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권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열정이 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나와 그러면 이제 막 사랑을 할 때는 뭐 새벽이고 뭐 나가잖아요. 근데 마음 식으면 어떨까요? 야, 내가 지금 쉬고 있다고. 내일 보자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열정이 먼저 사라져요. 사랑은 마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열정이 사라지니까 실증이 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신앙생활도 지겨워지고 하나님도 지겨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는 의지도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귀찮아지니까 이제 실증 나고 귀찮아지니까 저절로 불순종으로 이어져요. 안 하게 됩니다. 귀찮으니까 안 하죠. 지겨우니까. 한순간에요. 막 뜨겁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 싫어 이러면서 갑자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뭔가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다가 나중에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권태가 찾아올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거 좀 위험 신호라고 감지해야 됩니다. 말씀 시간이 너무 지루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내가 위험한 거라고 감지를 해야 돼요. 실증과 권태가 찾아오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증과 권태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무거워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무겁고 교제 나오는 것도 무겁고 말씀 보는 것도 무거워요. 예전에는 형제자매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요즘은 크게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 더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시기에.
내가 지금쯤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중단을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교제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떨어진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딱 연락 두절하는 게 아니죠.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더 불행한 거는 뭐 안 떨어지면 그대로 다행이지만 그 중에 또 불행한 거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뭐 기쁘지도 않은데 교회 와가지고 간증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걸 보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물론 그 붙어 있는 게 장하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그걸 기쁘게 받기는 참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의무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좀 많이 돌아봐야 돼요. 순종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현재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좀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사랑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다툼이 생기면 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가서 막 달래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권태가 찾아오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아유 나도 싫다. 그러면서 그 상태를 방치를 해버립니다. 아마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주저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랑이 없으면 어떤 순종도 망설이게 됩니다. 가벼운 것도 그래요. 이유를 못 찾습니다. 사랑이 이유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왜 모든 걸 주셨나요? 사랑해서. 사랑해서요. 창조주의 책임감 그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왜 결혼해서 내 월급을 다 갖다 줘요? 내 돈인데. 왜요? 사랑해서요. 왜 내 먹을 걸 자녀에게 그냥 줍니까? 내가 쓸 걸 왜 자녀에게 다 줘요? 사랑해서요. 사랑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의 이유를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걸 사랑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삶의 방향이 전환돼요. 이 사람과 결혼하느냐 이 사람과 결혼하느냐는 삶의 방향이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아닌 것을 사랑하느냐는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안 하기 시작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던 인생이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기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사사기 2장 17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도 정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잖아요. 공존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을 우리가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죄와 연결돼요. 반드시 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나님이 순종을 뭐라고 보는지, 불순종은 뭐라고 보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제사의 의미를 아시죠?
유대인들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제사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불순종은 우상숭배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미.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실까요? 불륜이에요, 불륜. 그죠? 요즘 뭐 불륜 드라마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사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분노를 일으키는 죄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불륜이니까요. 사랑을 저버리는 거니까요. 사랑이 식으면 죄와 연결됩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마음이 없는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마음을 주게 돼 있고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주기 시작하면 삶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여호수아 때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백성들의 인생은 큰 흠이 없었잖아요. 사사시대 들어가니까 다 망가졌습니다. 뭐 동성연애도 하고 또 자기의 부인을 토막을 내가지고 각 성에 보내고 동족끼리 싸우고 또 그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 납치해서 결혼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잖아요. 왜 그런가요?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그게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요즘 내가 자꾸 죄 유혹에 빠질까? 육신이 약해서 그런가?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를 이겼던 것들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울의 결말을 보세요. 사울은 실제로 불순종했잖아요.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죄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무당도 찾아가죠.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잖아요. 나라를 파탄내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장에서 죽어요. 그게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의 삶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제자리에서 방향을 돌리면 큰 차이가 없지만 걸어가기 시작하면 걸어간 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식었을 때는 처음엔 잘 몰라요. 시간 지나면 꽤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때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점검하는가? 말씀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기 시작하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지 집에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요. 이게 진짜 뭔데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다면 그건 마음이 식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각오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한번 해보셔요. 마음이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요. 떠나가는 것도 순간이지만 또 돌아오는 것도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그 순식간이에요. 오래 싸우고 냉랭하던 사람이 화해하고 용서하니까 바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구원 받을 때처럼 지금도 두드려요. 문을 열어달라. 그리고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게으르고 그냥 코로나인데 에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갖고 집에서 늘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하게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교제를 참석하지 못했을 때 마음이 좀 애가 타는가? 에이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시간 제약이 많잖아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을 수요일에 했습니다. 수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회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차각차각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제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니까 뭐 말씀 다 끝나고 다 집에 가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왔습니다. 불 다 꺼져 있었어요. 교회 문 다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반복되니까요. 시간 딱 보고 끝날 시간이네. 그래서 처음에 그 막 애타던 그 마음이 좀 식어가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또 회식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또 그 시간이 됐어요. 예전 같으면 막 1분이라도 들으려고 차 타고 갔을 텐데 다 갔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발걸음을 집으로 돌리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된다, 가야 돼. 가서 또 이제 기도하고 왔더니 목사님이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왔어요. 이렇게 대화하고 집에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순간 마음을 좀 놓치면 사실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못하면 애가 타야죠. 오늘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편하다. 이런 마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에 좀 사무치는 게 있어야죠. 그죠? 뭐 구원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고 그냥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식구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애가 타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마음이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일이 기뻐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을 때 기쁜가? 갑자기 뭔가 누가 나에게 옷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면 기쁘다. 그러면 그 삶의 관심이 주로 거기가 있는 거겠죠. 근데 신앙적인 일에 또 교회와 관련된 일 때문에 기쁘다. 그럼 그 사람의 주된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일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해야죠. 똑같은 수련회인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가기 싫어해요.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차이. 또 무엇에 주로 속상해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신앙이 잘 유지가 되지 않은 거에 슬퍼하면 그건 바른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아무도 신앙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죠? 선지자들 외에는 그냥 뭐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하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봐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하기 수양이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전도 집회 계획된 거 못하는 것도 아파야 돼요. 이런 상황에 정말 신앙이 뒤처져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막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이래서 아예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야죠. 그게 우리의 슬픔이 돼야 돼요. 주된 슬픔.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는 이번 달에는 월급이 좀 적어.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그런 좀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막 쏠리고 뺏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주로 속상하다면 딱 내 관심이 그만큼인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빨리 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무엇에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이걸 알려줘도 마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할 기꺼운 상태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이어서 쭉 설명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오늘이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올해가 3분의 2가 훅 지나가 버렸고 나머지 3분의 1밖에 안 남았고 가을이 와버렸어요. 2020년을 생각하면 한 단어밖에 안 떠오릅니다. 코로나. 근데 글쎄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돌아봤을 때 지우고 싶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시간들로만 나오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고 남은 시간을 정말 좀 뜨겁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뜨겁게 한번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본질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달 순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